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년에 2025년도 2월부터 올해 이제 2026년도 1월까지 호주 퍼스라는 지역으로 원주민 사역을 다녀온 박현아 청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기회로 이렇게 제가 또 보고 들었던 하나님과 또 그곳에 대한 어,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는 이제 다들 이제 호주에 선교 갔다 하시면은 다들 호주에 선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지역을 선교했고 또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먼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갔던 곳은 이제 호주의 퍼스라는 지역입니다. 어,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음 PPT에. 네, 호주라는 곳에는 원주민들이 약 6만 년 이상 호주 대륙에서 살아온 가장 오래된 연속 문화를 가진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집단이 있으면서 이 자연과 깊이 연결된 신앙과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호주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1788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이 호주에 유배 같은 것을 보내게 되면서 이 호주의 원주민들이 땅을 잃게 되고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 강탈과 질병 폭력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20세기에는 이런 이제 원주민들의 존재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동화시키겠다, 또 백인화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동화 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사실은 강제적으로 이제 가족들과 분리하게 되고 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이 호주 지역에 많은 지역에 이제 퍼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퍼스라는 지역에 이제 원주민들이 약 제가 알기로는 약 3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그리고 또 호주 안에는 더 많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간 곳은 약 3만 명의 원주민들이 있는 퍼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원주민들을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상처가 있는 원주민들을 만났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20세기 후반부터는 호주 정부에서 이들을 너무 우리가 심하게 대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권리 회복과 또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어, 운동이 진행됐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미션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은 원주민들을 다 이제 데리고 그 호주에는 아이스크림 차가 있어요. 그래서 막 노랫소리가 나오는데 그 노랫소리가 나오면은 이제 집에 있던 아이들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저 아이스크림 주세요 하는 그런 아이스크림 차가 있는데 이 차에 이제 아이들을 유혹해가지고 이제 차에 태워서 이 미션이라는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보냈던 이유는 이제 당시에 이 원주민들의 그 전통적인 그 문화가 너무 결속력이 크니까 이 백인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 너무 발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전을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 미션이라는 지역에 아이들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전체 다 폐거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는 학교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병원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했던 그 많은 것들이 이곳 가운데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곳에 처음 갔을 때 엄청 황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설명을 들었는데 이 모든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원래는 이 사람들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게 하고 또 더 좋은 문화를 일으키고 싶었는데 이 방법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아이스크림 차만 따라갔을 뿐인데 바로 가족이랑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20년을 그곳에서 살게 되고 그 외부와의 그 교류를 완전히 완전히 이제 안 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들이 이때부터 이제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대한 상처가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게 정부랑 같이 한 거긴 한데 기독교인들이 주축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이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이제 원주민들이 마약과 술과 뭐 이런 걸 놓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상처에서 회복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마음의 문을 더 이상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는 사실 이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는 곳도 아닌데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강팍하고 이제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선교하러 갔고요. 어떻게 이제 선교사님께서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말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이들에게는 정체성과 또 가족을 빼앗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조금 더 분별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마음인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2008년에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많은 관계를 풀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들에게 그 매달 주어지는 지원금이 있는데 이들은 이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거의 마약, 술 뭐 이런 데다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이제 나는 그냥 정부 돈 받아먹고 살겠어. 너네들이 나한테 잘못했잖아. 약간 이런 이제 마인드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느꼈던 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전파할 때 이 기독교가 저도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마구마구 전하고 싶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사랑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떠한 곳에서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과 또 내가 고유했던 그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먼저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통하여서 이 원주민들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좀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주민들을 알게 된 저희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를 2002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요. 저희 선교사님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가 사모님이시고 여기가 목사님이신데요. 그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2002년도에 그 목회하기 싫어서 도망갔대요, 호주로. 근데 호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약 2년 만에 다시 목회자에 대한 이 콜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자를 준비하시고 지금은 호주 소속 목회자이세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시고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제가 이제 도와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이제 키즈 클럽이라는 이 원주민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예수님 날마다 이렇게 전하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키즈 클럽인데 제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영어 잘 못해가지고 애들이 막 무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도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전파하고 이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0세부터 3세들을 이제 안아주고 또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주는 선교원 사역도 이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썬데이 스쿨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아동부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그 밥 먹으러 많이 와요,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을 때는 한 30명, 40명 정도 오는데 정말 감당 불가인 애들을 이제 데리고 열심히 놀고 또 때로는 몸으로 또 때로는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또 사역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보통 평일에는 저는 이제 가정신방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컨택하고 계시는 호주 원주민들 이제 부부나 뭐 이런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네 집에 가서 같이 기타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노방 찬양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노방 찬양을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노방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막 신나서 막 기타 치면서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위에 레스토랑에서 포크가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포크가 이제 제 바로 앞에 떨어졌는데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앞에 있었으면 바로 머리에 이제 포크를 맞았을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제 사람들이 저희는 그냥 저희 나라는 뭔가
비난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비난하고 간다면 여기는 뭔가 이렇게 폭력을 가해요. 그래서 뭐 물건을 던진다거나 이제 그러는데 저희의 이 노방 찬양은 끊지 않기를 원해 하셔서 이제 또 이 기간 딱 이 기간이었습니다. 4월 달 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핍박을 받으면서 노방 찬양을 하면서 또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청소하고 빨래하는 사역인데요. 그 이제 실제로 원주민 집에 갔는데 바퀴벌레가 진짜 2,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레인지 청소하려고 전자레인지 열었는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빡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 한 명은 울었어요. 막 나 바퀴벌레 너무 싫어 이러면서 막 울고 그리고 막 이제 침대를 정리하려고 침대를 들었는데 갑자기 쥐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냄새도 마약을 했기 때문에 냄새도 이게 보통 냄새 제가 진짜 인생 살면서 맡아본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를 이제 치우면서 하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치울 때마다 모든 여기에 있는 사탄의 권세 또 악의 권세 다 사라지게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는데 마음은 계속 불만이 쌓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막 이러면서 하는데 또 이제 그렇게 깨끗해지는 집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렇게 청소랑 빨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랑 빨래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들이 그 청소하는 법, 빨래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빨래를 안 해서 옷에서 냄새가 나고 뭐 예를 들면은 남자애가 애기인데 기저귀에 이제 막 똥이 있으면 이제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흘러내리도록 냅둬요, 그냥.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안았다가 이제 옷에 똥이 묻고 막 이런 냄새도 잘 안 빠지는 그런 똥이 묻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그 문화를 그러니까 바꾸려고도 많이 노력을 해봤거든요. 빨래하는 법도 알려주고 청소하는 법도 알려줬는데 이렇게 좀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냥 우리가 하자, 우리가 사랑으로 하자 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 기간 동안 또 만났던 영혼 한 부부를 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피터와 리키라는 부부입니다. 네, 피터와 리키는 제가 거기 가자마자 만났던 첫 부부예요. 근데 이렇게 마약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마약, 흔히 아는 마약 뭐 히로인이나 이런 거를 이미 예전에 많이 하다가 이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몸에 문신이 너무 많고 그래서 뭐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헬로 했는데 이제 막 무시하고 살짝 이런 무서운 느낌이 강했어요. 그리고 그 피터는 키가 195 정도? 진짜 이따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맨날 이렇게 올려다보고 그랬던 이제 친구여서 제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기가 죽은 거예요, 완전히.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를 이제 이들이 만나서 열심히 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만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 이 가정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인 것 같다, 십자가인 것 같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영어를 막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막 영어를 하고 근데 리키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이제 호주 원주민들 영어가 살짝 세고 이제 빠른데 리키는 진짜 그 중에서도 제일 빨라가지고 막 랄랄랄랄랄 이렇게 진짜 방언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예스 예스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던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가정과 많이 친해지면서 또 저희가 이 가정에는 또 귀여운 쌍둥이 2명의 아이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네, 귀엽죠? 엄청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안아주고 유모차도 밀어주고 수영장에서 이것도 이제 저예요. 이제 수영장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들을 위해 맨날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리키가 울면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교회를 울면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잠깐 옆에 있어라." 이제 하고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쌍둥이 2명 다 자폐아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약을 한 사람들의 자녀는 보통 자폐아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자폐아도 사실 이게 자폐 스펙트럼이라 되게 뭐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조금 이제 많이 심한 이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자기는 이제 죽고 싶다, 뭐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울면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원래 이 정도 나이면 원래 이름을 말했을 때 알아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얘네들이 그 이름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저희가 대충은 혹시 자폐아인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키는 자기 이제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이제 믿으려고 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큰 재앙이 찾아오니까 이제 흔들리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막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 뭐 2달, 한 3달쯤 지났을까요? 리키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원래는 리키가 진짜 자기는 더 이상 예배 안 하겠다 이런 상태였는데, 찾아와서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 내가 아이들이 이제 자폐아 판단을 받고 이제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근데 내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피터 리키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구나. 이게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기도가 5분 하고 3분 하고 이런 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모이고 모여서 누군가의 그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이제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할 수도 있구나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리키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 서적도 많이 읽고 예배도 많이 하고, 막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사님 이제 진정시키고 자기 리더 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이 앞으로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믿음의 여정이 여전히 거칠 거지만 그래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기도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피터 리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다, 이런 이제 저도 큰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영혼들을 설명했고요. 저의 마음을 조금 나누자면, 저는 사실 이제 솔직하게 나누자면은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서 또 그들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간 마음도 있지만, 뭔가 이 한국에서의 생활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들이 저에게 좀 부담으로 느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어디론가 이제 도망가고 싶다, 또 어디론가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아주 좋은 기회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에 나갔는데 막상 나가고 보니까 이제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집에 계신 이제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또 오빠와 또 제가 두고 온 친구들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떠오르면서 사실 초반에는 마음을 그렇게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온 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이제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하면서도 이제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막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인사를 뭐 대충 했다, 뭐 이런 오해도, 진짜 사소한 오해부터 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 뭐 이런 오해도 있고, 뭐 이 관계 속에서 제가 뭐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한다, 뭐 이런 오해도 받고, 그런 이제 많은 오해 속에서 하루는 너무 이제 지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지치고, 어떻게 왔는데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돗자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는 이제 엄청 넓거든요. 그 산과 이제 바다가 엄청 많은데, 이제 그곳에 나가서 이제 돗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진짜 기도를 시작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막 하나님 저 이제 크리스천 안 하겠어요. 저 이제 한국 돌아가면은 하나님도 안 믿을 거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엄청 울어요. 제가 원래 이제 숙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저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탁 터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냥 저 안 살고 싶습니다. 그냥 저 여기서 그냥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세요. 막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녁에 이제 하나님께서 현아야, 내가 너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을 다 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니 너가 좀만 더 기다려줘라. 그러면서 이제 가장 좋은 길, 또 완전한 길을 준비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다 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이 선교지를 통해서 또 마음이 자유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또 세워줬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너무 유명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때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했고 때로는 어려움이 이거는 나의 욕심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엄청 깨달았어요. 이 1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엄마랑도 이제 저는 엄마가 정신적 지주기 때문에 많이 의지하고 했지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 나가서 이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또 나는 계속적으로 이 선교사로서 살아야겠다. 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저는 이제 뭐 일을 시작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나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원주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했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길과 모든 완전한 길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강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선교도 두려울 것이 없고요. 이 멀리 나가는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승리하실 것, 저도 다 승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우리가 같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일터에서도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롭게 또 이 선교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과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 길까지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또 위대하시며 이미 승리를 거두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잊지 않고 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계속적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또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